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가지를 강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강구는 이제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이제 다시 한번 교회에 그런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또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서영민 전도사님께서 어저께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오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오후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섰고요.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게 어려운 사람들 참 어렵더라고요.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또 이 목회자들은 목이 좀 약간 약한 편인데 목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저께 오후에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은 들더라고요. 아, 진짜 어제 제목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마라.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탁탁탁탁 가면 되겠지. 네, 어제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왜냐하면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하고 또 어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제가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먼저 성경을 같이 읽고 우리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오늘은 이제 이 사무엘의 어쩌면 고별 설교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사사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물론 선지자의 삶은 계속해서 살아냅니다. 그러나 사사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왕을 세우기 전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짐을 보면서 아, 왕이 세워졌다 이것에 주목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우셨는데 너희는 왕에 주목하겠지만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곧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걸어낸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건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의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반응이 나오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인하여 고민하고 방황하고 좌절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자굴 앞에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걸어 들어가는 것도 멋진데 그 다음날이 더 멋집니다. 이 왕은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신뢰하는 그 다니엘이 사자 밥이 되었을 것을 생각하니까 밤새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새벽 일찍 옵니다. 그래서 와서 울면서 얘기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사랑하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시죠? 뭐 우리 같으면 막 그럼요, 왕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뭐예요? 왕이요, 만수무강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편으로 왕이요, 건강하소서. 왕이요, 어디 아프신 데 없죠? 도리어 다니엘이 왕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에 약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왜 오늘은 화면에 아무 글씨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교회에 한두 가지의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오늘 영상에 이렇게 글이 보여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좀 준비하시고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데요. 자, 이것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를 오늘 이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한마디가 남아있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제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다 하면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 유언해야 된다면 어떤 유언을 할까? 자, 오늘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고백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마치면서 왕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종종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나한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남한테 전하는 말씀. 네, 거룩하라, 정직하라, 말을 조심해라. 그거 우리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 김 집사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 집사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자,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너희의 왕, 그 왕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그때,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순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씀만 전하면 되지 뭐니까 목사도 순종해야 되는 거고, 우리 노건사님들도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순종했으니까 됐지 뭐가 아니라 오늘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시무건사님, 우리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께 순종하라. 오늘 사무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들만 순종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청년들도,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도, 사랑하는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에게까지 바로 이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여러분, 이 순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 순종이 그런 효의 관점에서,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그런 효, 또는 세상의 관점이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순종하는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세대는 방황하고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어디에서 살아낼 것인가, 어디에서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순종을 가르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인사를 잘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제가 지난 5월 8일 날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의 설교를 이제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날 순종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면서 순종은 뭐냐,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부모와 함께 오늘을 어떤 순종에 대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절대로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로지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1세대는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대인 2세대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끝내 여리고 땅을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순종의 삶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 근데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이게 좀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이게 좀 무거운 말씀이잖아요. 야, 만약 너희가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저주를 내릴 거야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숨은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라라는 겁니다. 어저께 저희가 목요일 아침에 6시 10분에 출발해서 6시 50분에 이제 세미나 장소에 도착해서 어제 세미나를 오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시대에 4차원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경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경영을 전공하시고 책을 쓰신 저자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데 뭐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나는 학교 때 엄청 많이 맞았다고. 네, 엄청 많이 맞았다고. 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연락하고 찾아가는 분은 그분이라고.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실까?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우리가 빌면 축복만 해주신 분일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든 겁니다. 본인이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갈 때마다 그 선생님이 자기를 엄청 관심을 가지셨고 때리기도 엄청 때리셨는데 지금 연락하는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만약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야가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순종을 살아내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든가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광야를 헤매든가, 선택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함으로, 즉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하루, 믿음으로 걷는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서영민 전도사님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 이제 통화를 하게 됐잖아요. 저녁 때쯤에. 근데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전쌤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뭐 지금이야 어디서 식사를 하든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죄송합니다의 표현은 아마도 제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를 왔는데 오늘 새벽에 교회를 와서 이제 우리 세원자매랑 막 이것저것을 막 정리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노태욱 전사님께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노태욱 전사님이 오늘 1시 반에 지금 이제 고향에서 올라옵니다. 네, 가정에 그런 좀 정리해야 될 서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일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뭘 일찍 올라와. 그냥 거기서 잘 정리하고 또 시간이 되면 어머님이랑 같이 하면 좋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더 바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잘 있다가 와. 왜냐하면 바쁘게 올라가는 모습 보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바쁘구나. 이것이 물론 주님을 위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살아내는 게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가슴이 짠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올라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했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없으면 잘 되나 보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민 전사님 나름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몸을 회복하는 데 주목하고 우리 노태욱 전사님은 올라오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 짓고 올라오는 것. 그런데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저께 밤에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였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했던 내용 기억하시겠지만 지지난주였나요? 그 문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아마 어저께 정리가 됐나 봐요. 그래서 11시에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총무님께서. 근데 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 문보다 훨씬 예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 목사님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 목사님을 모르거든요. 그 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모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교회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그저 하루를 살아갔는데 여기서 수백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내지 못했다면 그러면 수백 킬로 떨어진 그곳에는 여전히 바람이 들고 여전히 추운 상황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저 하루를 살아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는 문제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걸으며 믿음으로 걸어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걸으며 믿음으로 걸어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내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종종 우리 힘으로 이기려 하고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하려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선포를 기억하며 하나님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오늘을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걸으며 믿음으로 걸어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종 우리는 내가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너희가 있다. 너희는 선택할 뿐이다. 불순종과 순종, 선택은 너희 가운데 달려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희가 만약 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만약 너희가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너희의 조상들의 삶과 같이 너희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 제발 순종해다오. 그러니 제발 말씀으로 살아다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고, 오늘도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을 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다면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빛은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빛은 온전합니다. 오늘 그 빛을 나의 영혼에 비춰주셔서 흐린 날들이 반복될 때나 영혼이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날 때도 주님의 빛은 여전히 온전함을 믿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활력이 넘치게 하소서. 만나는 이들마다 격려하게 하시고 웃음으로 그들을 복돋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기준이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사명과 순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도 가득함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드려질 금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